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교회는 억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자가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자가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 이 원칙을 깬다면, 교회 억지로 나온다면, 하나님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나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우리가 교회 한 번만 나와달라고 누구한테 부탁하면 안 됩니다. 그걸로는 그냥 나오고 마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부탁할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복음의 능력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거룩한 주의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온 것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억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억지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거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라도 여러분, 그냥 의심하고 있었다면 이제 의심과 모든 답답한 염려들을 내려놓고 내가 한번 열심히 믿어버리라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다 식어져 있다면 이 식은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온전히 서며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억지로 교회에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정말로 전심으로 경배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은혜 중에 다들 있는데도, 다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혼자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엉뚱한 대로 나 혼자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때라는 말씀으로부터 오늘 성경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봅니다. 우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아멘. 여러분, 말씀에는 늘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시기가 참 중요한데, 그때에 언제냐면 그때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동네에 갔었을 그때에, 거기 가서 봤더니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달려 나오는데 병자들이 그냥 다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와서 옷자락만 만지면 다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옷자락 만졌는데 나섰다니까요. 엄청난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은혜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어떤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주님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았다니까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본 그때,
모든 사람들이 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라고 믿게 될 그때에 매우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믿는 사람들 식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일들이 벌어진 그때에 창조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때에 15장 1절에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느 때예요? 다들 은혜 받고 있을 그때에. 그때 논쟁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정죄했습니다. 근데 은혜가 깨지는 때가 언젠가 봤더니 사람을 정죄하면 은혜가 다 사라져버려요. 은혜가 멈추는 때가 그때입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막 지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거 굉장히 부정한 일이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은혜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혹은 은혜를 경험해 본 자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딱 멈춰질 때가 언젠가? 정죄할 때요. 사람을 정죄할 때. 우리는요,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마음으로 그 정죄하고 싶은,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그 마음에 그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도 그 일이 자꾸 벌어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어디에 갇히게 되는가? 여러분, 은혜는 다 떠나가고 절망 가운데 죄 짓는 자리에 그냥 갇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남을 정죄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자리에 선 것 같단 말이죠. 저 사람 죄인이에요 하는 순간 나는 의인이라는 소리잖아요. 나는 죄가 없고요, 저 사람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걸 한단 말이죠. 남을 정죄하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것, 그건 더 문제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면 죄가 그렇게 잘 보여요. 죄가 잘 보여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더 많이 느끼는가? 죄를 더 많이 느낍니다. 아,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죄를 잘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잘 느끼는 그때의 참 안타까운 일은, 말씀 보고 예배 드린 후에 죄를 더 잘 느낀 다음에 싸움을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결하고 싶어서, 자기가 죄 짓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고, 자기가 죄인들과 함께 섞이고 싶지 않으니까 누굴 정죄해요? 다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정죄하는 겁니다. 은혜는 정결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죄를 보여야 되는데 은혜 받은 다음에 누구의 죄만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남의 죄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남의 죄만. 그래서 정죄합니다. 은혜 중에 있을 때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멈추는 것은 전부 다 남을 정죄하고 있는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정죄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내를 정죄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식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멈춰. 은혜 받은 은혜 다 쏟아내는 거, 정죄하다가 다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억지로 교회에 나오면 그러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은혜가 다, 모든 이들에게 다 은혜가 임한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이 시험에 들면 자기만 은혜 받지 못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다.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어떻게 손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하시지 않고 다시 반문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한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답을 주셔야 되는데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드셨습니까? 왜냐하면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려고 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반문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으니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죄를 지을 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통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과 전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비난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자신들도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지적합니다. 너희가 전통을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느냐? 사실은 비난하는 너희들도, 전통을 가지고 비난하는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전통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 위함인데 다 엉망으로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은 지키지 아니하고 전부 다 다른 것들, 사람을 정죄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전통을 이용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을 이용하고만 있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뭐하는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눈을 감고 기도해야지. 눈 감고 기도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끄십시오. 이런 말 많이 하면서 사람을 막 비난하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 나는 안 그런데 당신은 왜 그럽니까? 눈 감아야죠. 눈 감고 예배 드려야죠. 조용히 좀 하십시오.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조용히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다 같이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으면, 다 같이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전부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과 전통을 이용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과 전통을 이용해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정죄하기만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정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걸 하기 위함인데, 그들도 율법을 따라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 남도 정죄하면서 그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 많이 미워하려고, 정당성을 가지고 미워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어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겠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믿음 생활 잘하려고 세워놓은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리까지 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 얼마나 귀한 자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나온 자들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선한 모습이고 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으로 또 다른 죄를 또 짓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날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다 자기 의만 세워나가더라, 이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가 아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것 빠졌다가는 내 일이 다 막힐 것 같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내 삶이, 내 모든 일들이 술술술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불출석하고 출석하지 않고 이런 것으로 자신의 불운과 운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4절과 5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게 고르반 전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통은 어떤 전통인가? 고르반 전통은 고르반 맹세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고 싶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가운데 하나를 딱 정해놓고, 이것은요 맨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서약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바치지는 않았으나 조금 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꼭 하나님께 바칠 겁니다. 이 고르반 맹세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다짐을 할 때 하는 그런 서약과 맹세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맹세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뜻을 펼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 고르반 맹세가 이 말씀 위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마땅히 연로한 부모님에게 좀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드리고 싶지 않단 말이죠. 드리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거라서 이 고르반 맹세를 내가 해버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줘요.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걸 드려버려서 드릴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절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고르반 그거 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은 폐하고 마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통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정당화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다 이룬 것처럼 서 있으면 되겠느냐. 교회는 억지로 나올 수 없는 것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억지로 교회에 나온다면 그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다 틀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시겠냐고. 우리가 억지로 교회에 나왔는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속을 모르시겠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첫 번째 축복의 원칙,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모든 일에 대한 말씀,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정죄했던 그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향해서 고르반 맹세를 잘못 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을 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어서 8절과 9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아멘. 그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도다. 그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마음이 문제다. 억지로 안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생명의 일들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말씀 보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매일 읽었는데 나의 삶 속에, 내 모습 속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할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입술로는 나를 섬기는 듯 하나 그거 아니라는 거죠. 마음으로선 멀리, 나와 멀리 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경을 봐야 그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성경을 읽기는 했으나 말씀이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참, 말씀이란 것이 손에 잡혀가지고 마음이란 것을 그 주머니를 열어서 그 쑥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라서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과정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전체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이게 딱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면 마음의 주머니를 열어서 두려움도 빼내고 슬픔도 빼내고 절망도 딱 빼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위궤양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했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길 것 같습니다. 나도 스트레스 안 받고 싶죠.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해결을.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계명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왜 이 질문을 한 줄 아십니까? 계명이 너무 많아서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몇 개라도 제대로 지키고 싶습니다. 제일 가장 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래 말해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나머지 계명은 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괜찮은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해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나의 부족함을 다 사하시리라. 할렐루야. 마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억지로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억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왜 은혜를 누리다가도, 왜 은혜 가운데 다 있다 할지라도 몇몇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게 되었을까요? 왜 덮어주고 이해하고 하지 못하고 그들을 그렇게 정죄했을까요? 그 마음이 미운 마음으로 가득 찼으니까, 그들을 정죄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마음을 그렇게 먹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펼쳤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이용해서 그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갔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머물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경배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 내가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 내가 억지로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나의 가정과 내 인생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들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평안 가운데 다 같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말로는 감히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곳입니다.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온전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의 전심으로 나오십시오. 중심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주님께 열린 자는 반드시 절대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정죄함을 통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감격적인 예배가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